오늘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인데 먼저 역대상 28장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652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과 영원히 적어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시대에 보면 옛날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또 금을 사놨어야 되는데 뭐 주식 뭐를 사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요 언젠가 떨어지고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투자,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수익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순종합니다.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요.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비참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권세, 권한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힘써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서 헌신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실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힘써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남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대충대충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충대충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써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도 마찬가지죠.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위한 것처럼
사람을 자랑하고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철저히 사람이 감춰져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을 위한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철저히 헌신하고 힘써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를 숨기는 것, 헌신하고 애쓰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철저히 나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애썼다고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순간 내 모든 헌신과 수고가 다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열심히 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그 당시 성전은 국가 사업이었죠. 당연히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여유가 이스라엘 그 국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국가 재정에만 그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아니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유한 그 사유 재산이죠.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진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재정만 가지고 봅니다. 그럼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있어도요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유한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건 또 헌신이건 무엇이건 내가 사유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내게 많이 주신 것은요, 많이 쓰라고 많이 주신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뭐라고 불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 솔로몬의 이름대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다 했죠. 그 다윗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의 이름을 감춘 거죠. 내 사유한 것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감추되 기꺼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외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가 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교회예요. 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마땅히 내가 드릴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교회는요. 마땅히 드릴 것조차 안 드리는 교회가 있죠. 근데 이 두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잘 세워지는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한 것을 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제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나 그런 일들 보면 어떤 가정은요
뭐 결혼 몇십 주년 해가지고 모든 돈을 선교지에 다 후원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미 생활에서 11조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렸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땐 그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전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14절과 16절 저희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도 그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즐거이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드린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사유한 재산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기쁘게 그 물질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이에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아까운 것이 있나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 땅을 파는데 이 굴삭기가 필요한 거예요. 옆집에서 빌렸습니다. 옆집에서 그냥 기꺼이 써주세요 하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땅을 잘 팠어요. 여기서 아까워서 안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기꺼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 좋은 기계이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돌려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림에 있어가지고 먼저 고백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이 드릴 수 있고요.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역대 1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란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하니까 어때요? 부나 재물,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부를 구했으면 부를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영광과 또 지혜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 한 것을 구할 때 그 하나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고 나머지 것들을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핵심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그 모든 것들 부와 영광과 또 재물까지 얻게 되어지고 장수까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더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뒤로 미뤄두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나중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의도 구하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역대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아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 유다 안에서 유다 사람들끼리 한번 잘 지어보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유다의 사람이 없으면 이방 사람들까지 어때요?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한 거죠. 그 성전을 짓는데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그 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를 건축한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을 맡겨요. 그러다가 엉망으로 일들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원리는 이거예요.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 그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뭐 우리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내년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선거에서도 어때요? 누군가 교회 와서 인사했대. 교회 다니는 집사야 뭐야? 그럼 묻지도 않고 찍어주거든요. 그게 아니죠.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뉴스를 듣고 좀 깜짝 놀랐지만 우리 이제 한국 농구팀이 이 중국 대표팀을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정말 농구를 잘하는 거.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농구를 잘하는데 그때 이제 밑에 달린 댓글이 그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었다. 제가 요즘 농구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다만 중국을 이겼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본 건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가장 잘하는 사람 뽑는 거.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 우리 이제 참 엊그저께 정치에서도 좀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여당 국회의원이 또 청와대는 비서관에게 어떤 자리를 추천해 주면서 너랑 나랑 대학교 동문 아니냐? 또 우리 동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좀 추천 좀 해달라. 추천할 수는 있어요. 그래 동문이니까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동문 아니냐? 너도 나도 대학교 동문이고 그 사람도 우리 같은 대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능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추천 좀 해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좀 못해도 그냥 우리 이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방에서도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내 편이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니까 아예 무조건 그에게 맡기면 좋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가장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아버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성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고요. 솔로몬이 애썼어요. 물론 솔로몬이 망치질 하진 않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챙기면서 성전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뭐예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뭐 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뭐 삽질해가지고 땅을 파놓으면 삽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 삽이 좋아서 그래. 안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삽을 가지고요. 그 땅을 판 거죠. 삽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이름을 지워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우린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겉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때요?
보이는 것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아 그래 그런가 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게 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판단받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판단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믿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 버리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죄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순종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순종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요. 듣지 아니한 거죠. 그럼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의 말씀을 안 들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셨다.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야지 심판을 면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리 권면을 하시고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귀가 막혀져 있으면은요. 그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발을 알잖아요. 어리석은 자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그때 종들이 그 나발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요.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흩어구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전혀 시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에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에요. 원래 15장 12절 역대하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죠. 근데 그냥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가끔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 전단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굳이 거기에 시간을 쓸 게 어디 있어. 친구 만나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찾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찾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알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정할 게 아닙니다. 왜 지금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내 말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은 그 순종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마치 삼위일체처럼 믿음과 순종과 역사는요,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우리 그 배우 신현준 씨 있잖아요. 그렇죠? 신현준 씨가 이제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뭐 영화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뒤풀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술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집사라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선배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마셔. 나는 장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자꾸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다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안 마셔야겠다. 이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이제 안 마시는 뭐 어떤 뭐 위협이나 유혹이 와도 술을 안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현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을 안 마시니까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가 좀 더 담대해졌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면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주긴 주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복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